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께서 6장 전체를 한번 집에서 계속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어떤 부부가 큰 도자기를 우산꽂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대요. 우리도 도자기 같은 거 꽃도 꽂고 우산꽂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도자기가 270년 된 그 중국 황실의 유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해보니까 이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9억 3천만 원이 나왔대요. 엄청나죠? 근데 금이 조금 가 있었긴 망정이지, 금이 조금 가 있지 않았으면 그게 한 2배는 더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유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 50년 전에 이게 선물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크니까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또 이 외국 분들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창고에다 넣었다가 청소하다가 이거 우산꽂이나 해야지 하고 갖다 놓고 이제 우산꽂이를 쓴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쓰레기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또 반면에 쓰레기 같은 것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거대한 성입니다. 도저히 무너뜨릴래야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딱 도착했을 때 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이 민족이 그냥 별 볼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 안에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도대체 누군지, 그분의 능력은 뭐고, 계획은 뭐고, 위대함은 뭐고,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그 거대한 성에 눌리지 않고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형색은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당당했단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때때로 이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이 문제 때문에 막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축복을 막아버리고, 내 성공을 막아버리고, 내 행복을 막아버리고, 그런 여리고성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과 또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뺏어가 버리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 여리고성, 오늘 그 여리고성을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여리고성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리고성이라는 이 불가능 앞에서 떨지 않고 그 불가능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 우리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불가능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여리고성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기가 죽고 낙심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것은 이 여리고성이 거대해서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기가 질리게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패배자로 실패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 여리고성,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당당함, 이 당당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당당함을.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6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절을 한번 슬쩍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손에 넘겨줬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담력이 뭐 우리보다 2배, 3배, 뭐 심장이 2배, 간이 2배 큰 게 아니에요. 제갈공명처럼 뭐 전쟁 지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나 여호수아나 그 여리고성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이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이 성은 평지에 만들어진 그런 요새가 아닙니다. 경사지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경사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무너뜨려 쳐들어가려면 이게 굉장히 힘들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하고 내벽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외벽하고 내벽 사이가 한 4에서 5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간의 공간에는 종려나무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 외벽, 내벽이 한 3, 4m씩 됐으니까 전체로 따지면은 이건 뭐 10m가 넘는 거죠. 뭐 한 15m나 되는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거대한 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 내내 여기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고 또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정착 생활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겸비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야, 이런 말을 어떻게 믿었을까? 그 엄청난 성을 너에게 주겠다, 이걸 믿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웬만한 성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성이잖아요. 도저히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진격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진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 전쟁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 형편을 뻔히 알잖아요. 자기들 형편을.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어떤 변변한 무기나 어떤 이 장비들이 이 사람들한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뭐 말이 군대지 사실은 뭐 전투할 수 있는, 실전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훈련을 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 학도병 그거보다도 수준이 못한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아라. 아니, 도대체 무슨 이런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지. 왜 여리고성을 왜 한 바퀴 돕니까? 어떻게 이런 황당한 명령을 우리가 자신감 있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가 승리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위협적인 무기도 아닙니다. 그가 승리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여리고성 너의 손에 붙였다. 이 말 한마디예요. 이 말 한마디. 그 너 손에 붙였어? 이 말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전심을 다하지 못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망설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너의 손에 붙였어. 이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리를. 그 하나님의 한마디, 하나님의 한마디가 내 가슴 속에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 들어가고 그 앞에서 주저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니 행동하지 못하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얘기를 나한테는 안 해요. 목사님한테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하시네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저도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죠.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문제지. 음성만 들려주세요. 저도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보다 더 또렷하게,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디에?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입니다. 매일 또 이 강단에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말씀이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말씀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야, 이광진 목사야, 제발 좀 너 들어라.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니? 새벽부터 밤에 이르기까지 계속 너와 함께하고 싶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니? 제발 좀 귀를 열어라. 그런데 이광진 목사는 그냥 딴 데 보고 이게 뭐지?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문제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말씀으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가치,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고 주일날만 되면 툭툭 털어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가져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성경의 가치를 새롭게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와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 안에 들었단 말이죠.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것으로 의심 없이 확신하는 능력.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도 하나님께서 감동했어요. 요나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쉬운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게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 요 앞에 뛰쳐나와가지고 나는 자유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자마자 아이고 미쳤군, 미쳤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딱 이렇게 심각하게 딱 보면서 저 사람 무슨 괴로운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다 다르죠. 소리는 한 가지 소리를 들었는데 생각은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다 다르게. 또 여러분, 꿈을 꿨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 틀려요. 해석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소망에 따라서 같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감정과 필요와 관심과 소망과 바람,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니 그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내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합격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지금 이거 사업하고 있는데 성공할까 못할까? 이런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운명과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어요.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배지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여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흘러가면 정해진 대로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역사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여호수아는 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나요? 아니죠. 아니면 뭐 이 지도자가 됐으니까 야 여호수아 너 일로 와봐 너 귀를 딱 잡아 당기고 좀 내 말 좀 들어 귀를 잡아 당기고 금방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훈련시킵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훈련이 뭐냐?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가 묵상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이런 훈련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저기 코앞에 있잖아요. 긴박한 상황입니다. 가공할 만한 이 신무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황은 그거예요. 엄청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병법을 좀 가르쳐주고 어떻게 쳐들어가고 저기 약점이 뭐고 뭐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지도자로 세워줬고 지금 저 앞에 코앞에 있고 저기를 쳐들어가야 되고 그러니 그런 걸 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치고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어라. 말씀 훈련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무기를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해? 하나님이 또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네? 저희 약점을 가르쳐 주셨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뚱딴지같이 말씀을 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왜 이러실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도 살다 보면 좀 제대로 가르쳐주면 좋은데 좀 말씀 좀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싸움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이.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또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될 땅인, 임재하셔야 될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상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우상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그 땅을 완전히 그냥 악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우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고 그 자리를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맞붙는 영적 전투였습니다. 영적 전투. 이 영적 전투,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니야.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아니야. 이웃 간의 싸움이 아니야. 성도 간의 싸움도 아니고 어떤 단체와의 싸움도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 싸움은 인간 대 인간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뜯어보면 결국은 영적 싸움이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야. 악한 영들을.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가는 발을 걸어버리고 내 장애물이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분을 품고 씩씩하고 욕을 하고 대들고 멱살 잡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어둠의 세력과의.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을 붙들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0년 상간에 전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 크고 작은 전쟁 때문에 한 몇 명 정도가 죽었을 것 같아요. 100년, 뭐 1000년, 2000년이 아니라 요 100년만, 지금부터 이 뒤로 해서 100년 보니까 9억 명이랍니다. 9억 명. 9억 명이라는 인구가 살상이 됐대요.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우리나라의 몇 배입니까 도대체? 이 엄청난 인구가 요 100년 사이에 살상됐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뭐 명예 때문에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정욕으로 일어났다. 정욕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 그리고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보세요. 욕심과 쾌락과 마약, 과도한 성취욕, 이기심, 탐욕, 사기, 폭력, 음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악한 세력들은 지금도 쉴 새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아프게 만들고 사기를 치고 배반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꿈을 잃고 방황하고 탈선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그 화려했던 날개가 꺾어져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배우질 못했습니까? 뭐 잠잘 곳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그래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원인은 뭡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 영적인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 사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이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도대체 이 영적 전쟁, 모든 게 영적 전쟁이라는데 도대체 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가 뭘 연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단을 상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우리가 그 영물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야, 이거는 영적 전쟁이야. 창, 칼 이거 가지고 될 게 아니야. 이건 영적 전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듣고 순종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어. 야, 너의 머리가 아니야. 너의 돈이 아니야. 너의 실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영적 전쟁이야.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달려있단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세상적인 논리와 습관과 죄악이 그대로 깔려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전 우주적이고 우주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놀라운 큰 역사를 어떻게 그 조그만 머리에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이상하고 상황에 맞지 않고 환경에 맞지 않고 이해 안 되고 낯설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참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뭡니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를 하면요 며칠은 꼼짝을 못합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꼼짝 못해요. 큰일 나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례를 하시겠어요? 지금 강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을 넘었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거기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 어떻게 할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코앞에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가자빨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순종 못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영적인 일이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의 구조가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깔려있는 이 세상 논리, 덕지덕지 붙어있는 어떤 세상의 습관, 그리고 방법, 세상적인 욕망들, 또 나를 묶고 있는 어떤 이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들의 한계, 이 모든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은 보는 눈. 아유, 저분은 왜 이렇게 까칠하지? 맨날 화를 내? 맨날 그렇게 뾰루탱이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유, 저분은 왜 이렇게 화를 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화를 내? 알고 보니까 집에 큰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 함부로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이 가슴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들이 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어떤 눈이 달라집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죠. 세상 보는 눈이 흥청망청 신나게 놀자 어쩌자. 아이고,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구나. 하나님과 멀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흥청망청 이끌고 있구나. 이것을 간파하죠. 아, 이것은 이것은 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아, 내 기도해야 되겠다. 벌써 세상 흘러가는 이 흐름들을 영적인 눈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이고,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거 하나님 손에 있는 거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새롭게. 이전에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니 와, 내가 이렇게 존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배로운 거예요. 내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당당해지는 거죠. 당당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앙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날마다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은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갖기 원한다면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게으르고 안일한 생각들, 세속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 삭제하셔야 돼요.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건설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아,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 앞에 놓인 거대한 여리고성을 넉넉하게 깨뜨려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동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 말 하나 잡은 거예요. 이 말 하나. 뭐 여러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 한마디만 잡으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여호수아는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 한마디 붙들고 당당하게 여리고성 앞에 딱 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 딱 잡으세요. 아,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그 말씀 하나 딱 잡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여리고성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꽃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전투에서 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